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시작한 지도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원고도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히 보일 줄로,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선명히 더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선택, 윤리, 선교,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전시 백성,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의 교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전 우주적인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또 하나는 말세의 선물인 성령이 교회에 부어집니다. 물론 이 세 개는 따로 분리된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으로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 시대에도 핵심은 결국 선교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는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혹은 게시판과 예고편이 되는 교회이죠.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시판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줄 예고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신약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일찍 올려놨습니다. 오시기 전에 보고 읽고 오실 분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교회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것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한 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설교는 되게 길긴 합니다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나눠서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건, 즉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삶, 행위, 말. 레슬리 뉴비긴 박사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레슬리 뉴비긴 박사가 말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뮤 두 학자가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 아주 귀한 책이죠. 그 책에서 두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표현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삼중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며, 예수께서 오는 세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을 행하시며, 그 능한 일들은 치유와 구제 일들입니다.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삼중 방식이 뭐라고요? 그분의 삶,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 그게 이제 이 저자들은 치유와 구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으로.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전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의 삶 가운데 수행되며,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은,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지고, 그래서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줬다고 얘기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또한 같은 맥락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거기에다가 삶을 더합니다.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행위와 말이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먼저 되지 않으면 행위와 말은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이 하나하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모두를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성령으로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몇 구절을 보아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복음서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복음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인데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읽을 겁니다. 네, 잘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구절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명확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이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미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는,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감당하신 사역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도 볼 텐데 행위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그 일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행위들의 그 성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의 성격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실제로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이임령에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소편과 같은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저자에 쓰여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할 때에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도 성령을 통해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삶으로 증거하셨고요, 둘째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제가 편의상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의 순서대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돼야 뭐죠? 말씀도 행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둘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셨느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대표적인 두 구절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침례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 세뇌된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베프티스트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씩 사보세요. 좋습니다. ESV 성경. 네, 원래 헬라어가 원어잖아요.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는 밥티조예요. 그럼 밥티조란 말이 이제 baptize란 말은 영어로, 그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침례가 맞아요. 물에 잠그다.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밥티조를 baptize를 그냥 그대로 알파벳을 따온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원래 침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침례 요한 그러면 거부감 갖지 마시라고요. 네, 거부감 가진 분들은 쇠뇌돼서 그래요. 예,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들었을 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뭐 하는 것을요? 듣고 보는 것. 두 가지입니다. 듣고 보는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읽은. 그리고 다른 구절이 아까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들이었는가를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소위 초자연적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만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한 행위는 당연히 지금 언급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입니다. 훨씬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아까 18절 19절 그 구절에 대한 그 부분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누가복음 18장 19절 4장 18절 19절이 뭐였죠? 거기 아까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대요. 그분이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은퇴하셨다는데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 아주 좋은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이제 이 책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 살펴볼 때 나온 건데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거리가 그러니까 악유가 잘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분이 혁명을 통해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신학도 나오고 민중신학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해방신학은 남미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둘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이 팀 켈러 목사님 하더라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둘 다 포함되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예수님이 늘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란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그들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이게 가난한 자죠. 지난주 이기스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잘해 주셨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만 하더라도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받지만, 아멘,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도, 세상에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가난한데도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는 경우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지를 밝혀놓았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뭐죠? 이런 구제와 돌봄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 다를 포함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부분에 제한되지 않는, 국한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다 광범위한 걸. 또 다른 한 구절만 봐도 이 구절이 명백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제 반대편은 그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주님이 그렇게 줄이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신 거 보시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집이라 팔아서 맛있는 거 사드리지. 물론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집까지 팔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해보시면 2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46절만 보면요, 딱 요 구절만 보면, 그리고 요 지금 읽은 단락만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 부분을 잘 지적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팀 켈러가 한 얘기가 저와 같은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설교하면서 아까 그 필리핀 그 사역 나눴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거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또 설교 준비할 때 저녁에 매치시키지 않았거든요.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누면서 주님이 매치시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 가끔 주로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시지만 사렙당 과부의 복이 너의 복이다. 많이 구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둘 다 살아요.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근데 안 흘려보내면 둘 다 죽죠. 사렙당 과부 안 흘려보냈으면 자기 혼자 먹고 죽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신데 한번 꼭 전체를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그 영상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구절을 살펴보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좁은 의미로 국한된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걸 포함하겠지만 훨씬 광범위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도 명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역시 예수님이 감당할 사역을 감당한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죠. 2장 42절 47절 사도행전 이따 또 볼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지금 자세히 봐두시면 이따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행위가 광범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회복이고 갱신이고 치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회복이고 갱신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행위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이제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행위의 그 성격을 쭉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 7장.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놀라운 행위들을 통해 또한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 중에서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조지 앨런 레드의 예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른 부분도 아주 귀하게 잘 썼는데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서로 대조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러니까 조지 레드 박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사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아까 제가 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우선 천국이란 말이 있죠. 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란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이렇게 꺼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용어 꺼려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데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르면 천국이죠, 그게.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 침노를 당하다는 말은 헬라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몰라도 돼요. 조금 이따 그 말이 나오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번역돼 있어요. 왜냐하면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한 건 수동태로 번역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중간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은 중간태가 없어요. 능동태, 수동태만 있는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규형하고 비슷해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수동태보다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옳아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페투라 주석이 이걸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 말 쏙 들게.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그냥 페투라 주석을 읽어볼게요.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물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아까 조지 앨런 레드도 정확하게 이게 왜 중간태로 해석해야 옳은지를 쭉 증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페투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노를 당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비아제 타이는 수동태와 중간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 형태 자체는 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를 수동태로 이해하면 이 어구는 본문과 같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강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듯이 강한 자가 천국을 거칠게 다뤄서 강점하는 걸 의미한다.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즉 천국은 습격에 의해서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는 뜻이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라는 뜻으로, 이는 NIV 성경에서처럼,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NIV는 번역하고 있거든요. 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로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임했잖아요. 도래한 천국은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열정적 신앙인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침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파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자, 그게 지금 살펴본 게 어느 구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아까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른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뭐 그냥 헬라 뭐죠? 단어 그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구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과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었습니까? 12절을 나란히 두고 보면, 방송에서 가능할지 모르는데 나란히 두고 보면 우리는 이 두 구절이 같은 걸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저기 나오네요. 자, 위에 보시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는 율법과 선지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근데 중간이 틀려요. 중간이. 아까 저 위에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그렇게 번역한 게 옳다고 그랬잖아요. 있으니. 그 다음에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 둘을 딱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보이세요? 이 둘을 딱 연결해보면 같은 걸 말하는 구절이라니까요.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시면 명확하게. 자, 이제 조지 레드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됨. 이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일어나겠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에 있는 항목들은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된 것 보인다. 그러면서 제일 나중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이게 가장 절정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죠? 톰 라이트도 뭐 레슬리 뉴비긴도 마이클 고인도 아주 강조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사건이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의 비아제타이를 유앙겔리제타이, 복음을 전하다의 수동태죠. 라는 말로 번역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그래서 누가는 아까 그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말 대신에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삶과 그 다음에 행위와 말씀을 하나님 전하시는가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 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거고, 오늘 일부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한 핵심은 예수님의 삶 안에 그랬듯이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요. 말씀이. 오늘날 적잖은 경우에 너무나 심각하게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만 임의로 골라서 짜집게 해서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피상적으로,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딱 빼버리고 표면적인 쉼, 위로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배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저 억지로라도 목회자가 그저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해서 뭐 소화하게 만들어 주기를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삶으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로 증거하셨고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이 모델이고요. 당연히 큰 두 번째가 뭡니까?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교회가 이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부분,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요, 독일의 학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초기 교회에 대한 그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에 있어서 뛰어난 학자고요. 또 귀한 학자인데 닥터 행겔처럼 아마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빼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 전체가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제 이게 강조된 거죠. 단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하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말세가 이미 임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심과 아울러 말세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끝까지 어느 설교 해야 되나, 다른 하나가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2편 오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학자들은, 귀한 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그리고 12로 세우신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사도는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의, 혹은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의 핵이 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종말론적 백성의 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의 중요성을 볼 겁니다. 한 구절은요, 누가복음 22장 29절입니다.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12사도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삼으시겠다고 말해요. 여기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세 백성,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12지파를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회복된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표자라고 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한사 백성, 이게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을 합한 종말론적 백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우신 거죠. 이 지금 사도들을. 한 구절 더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 이스라엘 지파의 기초 12사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는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이 일을 위해서라고 말할 만큼,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말할 만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회집하는 것이었는데, 교회를 회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을 회집해서 그 중에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도록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2명은 매우 중요하고 유대인 중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12명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종말론적인 구속의 일을 이루어갈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을 핵심적 동역,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중추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들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데, 그럼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 그 중추적인 핵심적인 멤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세워질 신약의 교회 이스라엘의 이 선교적 소명을 가진 종말론적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을 이 구절이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삶과 행위와 말씀을 통해.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뭘 먼저 보아야 되냐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도, 여기 전도는 말씀 선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많은 경우 프로클레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9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며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상하신 공생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로. 뭐라고요? 전도, 이거 말씀 선포를 말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우리가 마가복음만 보아도 그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더 광범위한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만 보아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전반적인 회복의 사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12사도 이 구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그랬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보내사, 오늘 본문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표현까지 똑같이 제자들이 하라고 세우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 선포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표현까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12사도를 세우신 거고, 그들 통해 세워질 그들의 핵심적인 멤버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하도록 세우신 거죠. 똑같이. 보이시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내사, 전도도 하고, 여기 보시면 귀신을 내쫓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심지어 보내셔서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전에 무엇보다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사도가,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세워질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게 명령하시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삶으로, 행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중요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행위와 말씀을 통한 증거는 삶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박사 그러니까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걸 몇 번 인용했는데, 한 번 더 말하면요, 아주 잘 이 부분을 정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읽어볼게요. 12는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임명된다. 즉 첫 번째, 자기와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분이 말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걸 보았다. 그들은 사랑,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3절, 순종 17장 4절, 기쁨 15장 11절, 평안 14장 27절, 정의 누가복음 4장 18절, 긍휼 마태복음 9장 36절,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 궁핍한 자들을 향한 깊은 긍휼 마가복음 2장 15, 17절의 삶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복음서 본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다. 또한 12제자는 구체적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신다. 제자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있으라. 배우라는 거죠. 삶에서 그분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2사도로 세우신 이 중요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 자리에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신 것처럼 교회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우신 목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두 학자만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신다. 사실 복음서에도 보내시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게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보세요. 이건 캐톨릭 교회도 강조합니다. 심지어 캐톨릭 교회가 말한 걸 제가 나중에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캐톨릭 교회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단 말은 예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속해 있다는 뜻이다. 내용이.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께 속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에는 전혀 속할 마음이 없어.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죠. 완전히 이기적인 이상한 신앙.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전혀. 캐톨릭에서도 이걸 강조한다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부르신 목적 명확합니다. 이 구절뿐만 성경 전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세우시면서 정말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삶과 그 다음에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르셨고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명령대로 고대로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아까 그 구절 생각나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이따 읽을 거라고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다시 마이클 고인하고 크레이그 바솔로뮤 박사가 아주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잘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잘 설명했어요. 누가는, 이 저자가 누가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 묘사할 때, 이제 갓 태어난 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헌신이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헌신, 영어로 devotion.
헌신이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이 헌신이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자기 자신들을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거,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한 거죠. 헌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 그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정말 또렷이 보이신 정말 좋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까지 있고 한번 또 추가로 보시라. 근데 우리에게 이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삶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 좀 더 경험하기 위해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거, 아까 제가 토요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 헌신하는 자세, 이렇게 그 헌신하는 자세로 자신을 투자해서 목적을 가지고 힘을 다해 찾고 배우는 그 자세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산다고요?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눈 하나 있는 사람이면 눈 하나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헌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까 그 구절 다 읽었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잘한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 자,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각자 성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뭐가 드러나요? 그래서 생명.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고 그랬는데 그 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에 기인한 겁니다.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기인해요.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 났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로 서로 간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로 기쁘게 즐기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예배로 알려졌다. 생명이 이런 걸 통해 드러나니까 알려진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게시판과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드러난 거죠. 생명이. 그걸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반복 말씀드리는 이건 첫 번째 기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죠. 아까 본 대로.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부터 교회의 모습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 연결된 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개를 말하거든요. 제가 두 개 읽어볼게요. 이게 뜻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신명기 4장을 토대로 살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력적인 백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이게 중요한 게 매력적이란 말. 이게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에 무슨 의미인지 성경 구절 두 개를 제가 읽을게요. 지금부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이 빛을 인하여 열왕이 나오게 될 거라. 자, 다른 한 구절은 제가 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말하는 스가랴 8장 20절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그러니까 말이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구약 때부터 의도하신 바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문화, 그 주변 문화와는 구별된 대한 사회로 하나님 의도에 세워지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 속에 젖어서 흡수되어 버린,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하나님의 심판에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핵심적인 일이 뭐라고 할까? 종말론적인 백성을 회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일을 12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교회. 거기에서 이게 성취되기를 주님이 예언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 지금 회복 성취된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두 학자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믿는 자 더해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지금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매력적인 백성. 민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아마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누구의 말인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내뿜는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이 말은 행위로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근데 가장 먼저 뭐예요? 이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이런 영혼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돼야 할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쭉 살펴보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첫 번째 헌신에서 유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나머지가 가능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맺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그 자체로는 선교적 백성인데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각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 인도하신 데 순종하기를 배워가면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정말 놀라우게 함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